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도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되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복 받고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 복의 전달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날 복 주셨고 또 날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내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 복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너도 복 받고 남도 복 받게 하라. 그겁니다. 내가 복을 줄 테니까 넌 믿고 따라오라. 그러면 너도 복 주고 널 통해 다른 사람이 복 받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복 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복 받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나이 75세, 롯도 그와 함께 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옮겨간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헌금도 하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헌신한 겁니다. 예배 생활, 순종하는 생활, 헌신 생활이 있었던 겁니다. 혼자 마음으로 조용히 믿은 게 아니고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믿은 게 아니라 아들 이삭도 믿고 야곱도 믿고 손주들도 12 증손들까지도 다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엔 비록 생소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있고 예비하신 역사가 있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복을 주신다 믿고 아브라함은 먼저 예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와 이레, 곳곳에 여호와 이레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낯설고 위험해졌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언제나 환난 없고 평탄한 길만 쫙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근도 옵니다. 그래서 유혹이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물과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갔다는 겁니다. 일단 살고 보자,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가서 살았습니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 사레가 미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는 살리고 자신 아브라함은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단 살고 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내 누이라. 우리 12절 13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난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왕에게 완전히 아내를 빼앗길 지경까지 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한 번 내리막길을 걸으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아내를 빼앗길 지경까지 간 겁니다. 아내를 통해서 이삭이 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세상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빠르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문제가 많이 생겨집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우리 주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했으면 삶의 어려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씩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결국 바로는 사레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바로보다 무한히 크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며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과 내 재능만 갖고서는 이 세상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주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바로에게 빼앗긴 아내를 다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참 사랑하십니다. 애굽에까지 따라가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망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복을 받고 또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먼저 예배함으로 여호와 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성북지방 외슬회심 기념성회에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매일 한 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받는 매일 한 시간 성교 읽기를 통해 날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며 구원받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는 사람,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먼저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여호와 일의 축복과 은혜를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먼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성북지방 외슬회심 기념성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교회마다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한 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받는 매일 한 시간 성경 읽기를 통해 날마다 은혜 받게 해 주옵시고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